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광교회 당회장이신 노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사실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서에 따라서 또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예 이름을 넣어서 여기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 곁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감옥까지 찾아와서 늘 위로를 주고, 또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 또 교회에 돌아와서도 에베소에서 충분히 또 섬겨내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오네시보로는. 그리고 허모게네와 부겔로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 바울 곁을 바울이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제 이런 거죠. 다시 시작한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다시 시작하는데 뭘부터 시작하느냐?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으로 시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 안에 강하고 라는 말은 원리적인 말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그 힘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그 원리적으로 네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전달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네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 누가 전달을 하죠? 처음에는? 아니, 누가 하죠? 내가가 누구예요? 자, 바울이 누구에게 줬냐면 디모데에게 줬어.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릴레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말했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별나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 평생을 그걸 위해서 탈진할 지경까지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나는 그 일을 마쳤다 이거야. 그럴 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전달이 계속 릴레이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직분자들은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으로 다른 것 말고, 다른 거 전달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목사가 가르치면 가르친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전달이 잘 안 이루어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났다고 봐요. 통로가 막혔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직자들은 또 다른 성도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동맥경화다. 스탠드 시술을 해야 된다.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에 우리는 이 막혀가지고 그것을 통로를 뚫어내는 일을 우리 임직자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냥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10명이 세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동맥경화를 뚫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병사의 특징에서 오늘 설교를 다 하려고 들면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엑기스만 필요한 말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병사에게 주는 특징은 뭐냐면 나와 함께 뭐라고요? 자, 제가 성도들에게,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십자가잖아. 그죠?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환희와 영광스러운 것보다 고난이요, 그리고 또한 고통이, 수고가 따라오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항상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거.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복음을 배우고 깊은 성경의 깨달음이 생기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취임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자 하면 아주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거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우리는 때로는 진급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복음으로 살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나눠야 돼. 내 것으로 취하기보다 나누기를 힘써야 돼.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특히 안수집사 장로를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거든요. 장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장립. 여러분 장자가 무슨 장자인지 아세요? 장로를 세우는 거니까 긴 장자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묻지도 않았어. 예, 장수장자예요. 장수장자. 그러니까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일은 뭘 세우는 거예요? 장수를 세우는 거예요. 장수를. 할렐루야. 장수를 세우는 거래요. 예, 이번에 이제 장수 3명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장수로 세워지는 거다. 정말 귀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 장수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요, 젖먹는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었고 시험거리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다 기백과 용감함으로 당당히 맞서서 시험거리조차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만찬에서 제자들이 누구의 공이 더 큽니까를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현실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수고와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영원한 내 나라에서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야. 뭐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않으셔도 되잖아. 기적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나는 그 기적은 내 정체성일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십자가로 죽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는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라. 이 땅을 살면서 영광을 받으라.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병사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병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제가 오늘 아침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뭘 내리지 말라고? 가드를 내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가드를 내리지 않으셔야 돼. 고난이 와도 가드를 내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경계하는 자의 특징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 규칙일 수 있습니다. 마치 충성된 자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보면은 골링을 넣는데 노골로 선언할 때가 있죠. 대부분 그때는 뭐예요? 업사이드 반칙이죠. 업사이드 반칙. 그런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네. 자, 그런데 육상 경기에서 보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이제 출발선에 서잖아요. 그래서 손을 짚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준비하고 총을 땅 쏴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출발 규칙을 어기면, 그러니까 휘슬이 올리기 전에 손이 하나라 뜬다든가 발이 하나 발에서 뛴다든가 이러면은 바로 실격 처리가 돼. 끝이야, 끝. 실격.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네가 해도 그 결과가 틀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격이다.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경기는 이기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목표가 이기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야. 뭐가 목표예요? 법을 지키는 게 목표야. 그래서 어느 때는 있잖아요. 운동 경기는 차라리 깨끗하게 패한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야. 이게 페어플레이 정신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하나 게임이라고 우리 아이들하고 하는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각 트랙을 만들어 놓고 그 밖에서 뛰면서 경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승부욕이 발동하죠. 승부욕이 발동하면은 그 트랙을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안으로 도는 거야. 우리 예전에 해봤잖아요. 그죠?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흥분하게 되면 사람이 빨리 1등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반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1등이라고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그냥 실격이야. 실격을 선언하고 2등하거나 3등한 친구가 1등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는 교회는 목적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적 중심이에요. 목적을 중심으로 하면 수단이 돼요. 누가? 사람이. 틀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도 수단이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든, 교회를 짓든, 봉사를 하든, 모든 목표는 뭐냐면,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성도가 성숙하는 것이고,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 그 외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원칙들이 우리에게 규칙 같은 거예요. 원칙 같은 것이 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뭘 주장하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거. 이게 원칙이야. 법대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헌금이 급하더라도 이 원칙을 깨지를 않아. 왜?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칙이 되는 거죠. 반칙. 섬기는 것,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법대로란 말이죠. 우리 귀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이러한 원칙과 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수고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부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 농부가 하는 일은 어쩌다 한번 하는 일이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지켜서 수확하는 것까지 해야 농부가 할 일입니다. 아주 짜임새 있고 디테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려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항상 이 뿌려서 좋은 결실까지 맺기를 원하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잘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해 보셨잖아요. 다 좋은 밭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죠.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런 결과 앞에 쓴단 말이죠. 여러분, 수고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사역은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야. 수고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수고는 우리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에 수종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수고한 농부처럼
이 수고에는 항상 뭐가 따를까요? 변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올해 지금 이제 김장을 했잖아요, 어제. 그죠? 근데 김장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추를 심으셔서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 그러냐면, 올해요, 배추가 별로예요. 알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옛날만치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근데 작년에는 엄청 컸거든. 작년에는 엄청 크고 막 그냥 우람해갖고 그거를 보통 우리가 쪽을 낼 때 한 번 쪽을 내느냐, 두 번 십자가로 쪽을 내느냐. 그렇다면 크니까 두 번 쪽을 냈단 말이야. 예전에,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한 번 쪽을 내니까 끝이야. 왜냐면 더 했던 너무 잘 자라지니까. 이게 변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뭐가 왔어요, 올해? 이 배추를 심을 때 비가 온 거야. 비가 와서 어떤 분은 4번을 심었는데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수고에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여러분, 그래서 이 봄 오히려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식물들이 더 잘 자란대요. 희한하죠. 왜 그런가 하면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 때에 맞춰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이상한 변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늘 보죠. 참 변수가 많아. 응? 여러분, 그러나 온 우주적 통치 그리고 놀라운 무한하고 충만한 지혜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 변수 속에서 농부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우리 혈육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들어주셔. 참 놀랍게 안 들어주셔. 아니,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때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진짜 찰떡같이 받아들여. 참 놀랍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변수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일관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농부같이 수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오늘 직분자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것을 추수하게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3가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라. 수많은 변수, 그렇지만 나는 수고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따라서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직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또한 수고와 또한 기쁘게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나만이 아니라 후대의 세대들에게도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